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연도 대부분 이제 취소가 이제 되어 없으니까 TV 노래 경영 프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끝난 싱 어게인 프로가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이제 유명하진 않지만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해왔거나 또 가수 활동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재도전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프로의 우승자는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가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원칙대로 자기 길을 이제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보수도 좋고 또 장래가 보장된 직장을 어느 날 그만두고 불안정한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리는 거죠. 진로와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그의 신념과 원칙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에 따라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이 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 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인 그 3장이 이제 교리라면 이제 오늘 말씀인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너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데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보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고 너희의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인 4장은 그러므로 하는 순접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의 삶은 이 교리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막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살아도 이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이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비난받는 거 다른데 이렇게 말씀에 따라 교리에 따라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리에 근거해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바울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나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생일이 되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주면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흔치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모와 자녀 사이나 이 부부관계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하면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또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엄하고 또 심각하고 공의롭기만 한 그런 분으로 이제 여길 수 있어요. 사랑이나 눈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숙하다면 그만큼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이 참된 믿음이 이제 그런 거죠. 믿음이 좋고 성숙하면 할수록 사랑이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부모가 말을 잘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에게 그 우승 트로피나 우승 반지는 자랑이죠. 우승 트로피 이런 거, 우승 반지 이런 건 거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거실에 이제 이렇게 비치를 이제 해놓습니다. 면류관은 가장 큰 자랑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면류관이라 이 얘기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뭐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처럼 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벽하거나 신앙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약해요. 어리고 좀 약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변화되고 점점 온전해질 거다 이런 소망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잔소리나 벌을 주는 것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기다려줄 때 변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성경 그 본문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그 아버지가 탕자를 오래 기다려주고 용납할 때 이제 이 탕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때 자녀도 달라지게 되죠.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이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춘기 자녀를 기르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춘기 자녀를 이제 기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이제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변하고 제 자신이 부인이 되면서 이 자녀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교훈을 하기 전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므로 뜨겁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깊고 큰 사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변하고 성숙이 된 것은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했고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용납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제 베푸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이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꾸 이렇게 옳은 말을 먼저 해요. 그래.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 깊이 크게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죠.
바울은 이 사랑을 나타내는 위해 어떤 고면을 합니까? 그 1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는 말은 전쟁할 때 진지한에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싸우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막 화살이 날라와요. 막 적군이 밀려오는데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까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 서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목숨을 걸고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굳게 서서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 바울을 본받아 살고 또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충성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시민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인데, 이게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이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답게 산다. 이게 이제 말씀에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주 안에서 이제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주 안에서 굳게 이제 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 시민답게 말씀에 따라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겁니다. 교회에 따라 사는 삶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다룹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이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제 모계로부터 이렇게 받기도 하고 부인들이 사유재산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벌써 교회의 시작도 이제 여성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컸고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겼고 그 여인들 중심으로 교인들도 둘로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그 유오디아는 이제 저는 우유가 이게 생각이 나고 순두개는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그럼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여성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권하노니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면 두 여인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썼다고 말합니다. 두 여인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또 3절 끝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소중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지금 다투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두 여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들인데 이렇게 다투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특히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렇게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투는 것만큼 복음 전파에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투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나 말라고 그러게 하면서 책망을 이제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판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재판장이 그 교인들을 이제 충고를 하게 되죠. 책망을 하게 되죠. 교회가 다투는 것만큼 복음 전파에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에게 그 2절 중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이제 다투게 되는데 이 다투는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 된 유일한 방법이 주 안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유대와 순두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자기 안에 사는 이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두 여인은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그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 고집과 주장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죠. 여러분,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견이 같아지도록 애쓰는 건 그냥 겉만 이제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에 이제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 방법은 각자가 주 안에서 자기를 돌아봄으로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는 거죠. 각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할 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꾸 다투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죠. 즉 이제 문제가 이때 이제 드러난 거죠. 가족들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부부 관계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든지, 이 교인들 관계든지, 이것이 되면 어떤 오해나 갈등이나 다툼이 해결돼요. 결국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돼, 이게. 물론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말씀만으로 다 된다. 이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게 되면 오해와 다툼이나 뭐 여러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다른 걸로는 이렇게 임시방편이고 또 뭐 상황이 바뀌면 또 이제 또 원래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기가 이제 쉽죠. 이 교리에 따라 사는 삶의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아니면 석방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거짓 유대 선생들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과 밖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이 제일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기쁘지 않은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만약 바울이 그러고 있다면 속이는 거죠. 그는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혀 안 기뻐요. 근데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자기는 안 기뻐요. 안 기쁘는데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속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자신이 이제 기뻐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 기쁜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바울이 진짜로 기뻐하는 건데 어떻게 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4절 앞에 보면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붙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기쁨의 원천이고 끌어올라 쏟아 나오는 기쁨의 샘물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옥 아래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실직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쁨의 어떤 원천이에요. 막 쏟아오르는 끊임없이 쏟아오르는 기쁨의 샘물이세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대학 합격이나 취직이나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이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변질이 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기쁨이 돼요. 성도인데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변질되는 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쁨도 이제 함께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음악이나 술이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명품 옷 등도 기쁨을 줘요. 근데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것도 기쁨이 돼요. 이런 것도 기쁨이 돼요. 근데 일시적인 거죠. 피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팀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유럽은 특히 이제 축구를 신앙 수준으로 좋아하는데 스코틀랜드 그쪽도 이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이 다음날 경기를 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스포츠 팀이든지, 좋아하는 가수든지, 탤런트든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팀이 계속 지거나 이러면 이제 우울한 거죠. 힘든 거죠. 왜냐하면 스포츠, 여기 이제 기쁨으로 삼았는데, 잘 못하니까 이제 기쁨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주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고 갈증만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게 기쁨이 전혀 안 된다는 게 기쁨이 되긴 돼요. 근데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안 돼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갈증만 이제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특징이 뭡니까? 이 템플스테이라고 절에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이렇게 잔잔한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현실 문제에 덜 매이고 또 집착하는 걸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또 이 철학책 같은 이런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내려놓고 염려도 이제 덜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이런 게 포함이 되긴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기쁨, 이런 어떤 평온함, 뭔가 이렇게 좀 명상을 해서 마음이 좀 잔잔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감정이 실려 있어요. 이 감정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막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팀이 이길 때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북받쳐를 그러면서 막 좋아하죠. 이게 감정이 실린 거죠. 이 그리스도의 기쁨은 이런 식으로 감정이 실려 있고 활력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나서 풀려 나오면서 또 크게 기뻐해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크게 감정이 함께 실린 그런 엄청난 기쁨과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기쁨은 뜨겁고 활력이 넘치고 감정이 함께 포함된 그런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성도의 기쁨입니다. 평온함, 명상, 뭔가를 막 이렇게 포기를 해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어떤 그게 아니고, 진짜 뜨겁고 활력이 넘친, 진짜 막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흥분되면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실린 그런 실제적인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기뻐하라는 명령식으로 말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기뻐하라 이런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뻐하도록 애를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소극적으로는 기쁨에 방해되거나 기쁨을 빼앗는 것을 무엇이든지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욕심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야동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없고, 분노와 말씀이 함께 할 수 없고, 교만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이든지 또 음란이든지 또 교만이든지 분노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욕심이나 어떤 교만, 또 분노나 나는 싫어하는 어떤 이런 걸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 나에게 버릴 거,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들,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은 거룩해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와 말씀과 성령 참 거룩한, 존귀한 건데 나는 자꾸 이렇게 약간 더러운 것들, 이게 안 좋은 것들 자꾸 이렇게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분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취하는 겁니다. 예배들과 또 개인 경건 시간과 또 경건서적 읽는 것과 또 성도들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을까 아니면 핸드폰을 더 볼까 그런 고민을 살짝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읽으면 그렇기만 해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생겨요. 그러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핸드폰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막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싹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작은 어떤 선택만 해도 5분만 10분만 지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게 다 끝났을 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쪽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저도 막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할까 아니면 이렇게 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까. 주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너무 잘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때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쪽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매사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기쁨을 방해하고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게 뭐가 됐든지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과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쁨의 샘물이고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 바로 비교하고 또 어려운 상황 자꾸 거기 바라보고 내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침체되고 기쁨이 싹 사라져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죠. 교리에 따라 사는 삶의 그 마지막 네 번째는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이나 기쁨이나 관용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뭐 관용은 뭐 친절하고 또 배려하고 용납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랑과 기쁨과 관용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 관용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혼자서도 이제 가능해요. 근데 관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혼자 방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방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쁜 가운데서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이 자녀들이 막 난장판으로 다 막 어질러 놨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제 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쁨이 가득했는데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자녀들이 다투는 거면서 화를 보러 이제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막 기쁨이 넘쳤는데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람들 만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의 관계는 기쁨을 현실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것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기쁨이 관용으로 이제 나타나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는 것부터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원전 450년쯤에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한창 꽃을 피게 되는데 그 중심에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험담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와서 페리클레스가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계속 험담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이 페리클레스가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따라가면서도 계속 막 비난하고 험담을 하는 겁니다. 페리클레스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집 앞에 다 와서 이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그 페리클레스가 올 때 이제 자기 앞에서 등불을 킨 종이 이제 이렇게 앞서 오고 있었는데 그 종한테 이분을 집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그 얘기만 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속으로 그를 경무를 하고 증오를 했지만 끝까지 참은 겁니다. 자기가 그에게 화를 내면 자기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끝까지 참은 거죠. 관용을 베풀기로 유명한 한 사람을 더 예로 들면 기원전 1세기 초에 로마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를 모함하거나 비난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은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시저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내고 복수를 하면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내고 복수를 안 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이제 관용을 베푼 건데 실상은 고차원적인 자기 의와 이 교만에서 나온 그 위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기질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양보를 잘해요. 또 화를 내지 않고 또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관용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스노가 분명치 않고 거절을 못해요. 싫다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관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성령 열매로서의 관용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관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이제 행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고 지키지만 덜 중요한 것들은 양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따지고 요구하고 이렇게 다 따지거나 문제 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문제 삼을 때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관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설사 옳은 걸 할지라도 완벽하게 모든 걸 그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관용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구하지만 덜 중요한 것은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죠. 이게 이제 관용입니다. 관용의 다른 이제 하나의 의미는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슬플 때 너무 낙심하지 않고 기쁠 때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억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감정과 기분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구름 위를 걷다가 뭔가 이제 마음이 상하면 그냥 잠수해버리는 겁니다. 좋아서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화를 내면서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는 두 가지 상태만 있는 겁니다. 좋아서 막 흥분돼 있든지 아니면 뭐가 이제 화를 내면서 막 나쁜 말을 막 쏟아내는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 자신이 절제하고 이제 균형을 갖는 거죠. 예. 이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향을 줘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절제하고 균형 잡힌
그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관용을 이제 베푸는 겁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균형이 이룰 때 자녀에게 관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다가 뭐가 이제 이렇게 부모의 그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막 온갖 말을 쏟아놓고 그럴 바에는 아예 뭐 용돈 많이 안 줘도 되고 선물 좋은 거 안 줘도 되고 제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좀 부모가 균형 잡힌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인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방금 예로든 페리클레스나 율리우스 시저는 자기의 의로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용하는 겁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에게는 관용할 수 있어요. 내가 참고 그럴 수 있는데 참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5절 끝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시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죠. 관용.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기쁨과 관용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넘치게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넘치게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